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새날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0월 25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은 출애굽기 24장은 일명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어떤 법을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약속도 하셔요. 네가 이걸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24장은 오피셜하게 이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명 신의 산 언약.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고 중요한 장인데 한 절씩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이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근데 혼자 부르지 않고 혼자만 오라고 안 하시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함께 오라고 하셔요. 근데 가까이는 말고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셔요. 근데 이 산으로 얘기하자면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거고 이 중턱쯤에는 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중턱까지, 이 산 아래는 나머지 백성들. 이게 뭐랑 비슷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12 제자 중에서 그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3명만 데리고 따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이러고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2명 나머지 제자들은 같이 가질 동행을 못해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으셨고 모세를 만나시고 그 중간급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중턱까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밑에. 성경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고 그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에요. 그게 누가 높고 낮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그 구분에 맞게 역할에 맞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백성들이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 듣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데 후의 모습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배신하죠. 그럼 이때도 그럼 거짓말한 거다? 아니에요. 이때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지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 뭐를 통해,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본래가 악해서가 아니라, 본래가 거짓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연약해.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연약해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 배신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반은 둘로 나눴어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아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또 여기서 서약을 해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훗날 연약함 때문에 유혹 때문에 넘어지고 육신의 죄성 때문에 배신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당시에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피를 둘로 나눈 것은 언약의 피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를 의미하는데요. 첫째는 제단 위에 뿌린 피는 하나님께서 봉헌문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신다는 어떤 그러한 상징이고 백성들에게 뿌린 피는 백성들이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짐승을 쪼갠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이 언약의 피의 맹세라는 거죠. 피의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깨는 사람은 이렇게 피의 보수를 당할 거다. 피를 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바로 언약의 피예요. 그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성례전의 의미로 본다면 받아 마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9절 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발 밑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발을 보여주셔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이걸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아무튼 정결하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 있는 인간은 죽었어요. 죄와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손대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존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제 모세만 특별히 부르시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돌판이거든요. 근데 십계명 돌판은 2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2개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2개, 두 돌판, 돌판들이라고 번역해야 원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돌판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백성들을 어떻게 할 거를, 치리할 거를 맡기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모세 주변에는 모세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의 동역자들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따라다니는, 한마디로 비서였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를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야 돼요. 그 주의 종의 말에 그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주의 종들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면 돼요. 그게 성도들의 제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라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15절 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려요. 그리고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럼 뭐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일주일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그럼 6일 동안은 모세는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준비할 시간. 하나님을 배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뵐 시간을,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시간을, 그 준비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주셔요. 준비를 잘 하셔요. 회개할 거 회개하고, 깨달을 거 깨닫고, 지켜야 될 거 지키고, 준비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을 배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예요. 그게 성도된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요, 정체성입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 40일 동안을 산에 머물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또 엘리야가 단식 여행을 40일간 했다고 성경에 나오고, 이 40일은 굉장히 의미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 언약, 오피셜하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약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복을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밖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만
법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구속이 돼. 즉 자유롭지 못해. 감옥에 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셔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천국에 갑니다.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약이 뭔지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언약을 배워가고 그 언약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준비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 하루하루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걸 잊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러한 그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죠. 그 일이 결국에는 뭐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내가 공부하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인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왜 더 사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러라고 하루를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보혈의 공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될, 천국을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